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편안히 거하니라. 주 알림이 즐겁더라. 그 사랑 그 자리요. 주 알림이 내 편이시며 영원히
동남부에 계신 재림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0년 동남부 지역 연합 기도주일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정말 전례 없는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전례 없이 올 연말 기도주일을 우리 동남부 지역 교회들이 연합으로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어려운 때를 맞춰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의 적절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봉원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지아 연합교회가 순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는 서정인 장로께서 해주시고, 특창은 이번 주간 내내 경배와 찬양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성규 장로와 함께하는 칼리지데일 교회의 중창팀이 해 주신 후 봉원영 목사님의 다시 회복하는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영육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동남부의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덮어주시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장소는 같지 않지만 동남부 모든 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연말 기도주일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1년 동안 주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하지 못한 죄와 거듭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 변화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이웃인 교회와 이 사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기적이고 몰인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교회에 대한 사랑도 선교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서히 저희들 마음에 이 코로나가 두려워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서워집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 저희와 교회를 이 코로나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상하시며 가족을 잃은 주님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위로와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질병과 슬픔과 눈물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어제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항상 공동체로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문제를 항상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복으로 연결되어 있음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는 악을 골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항상 소망의 문으로 연결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의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회복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본문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원리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게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실 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쟁을 아이성에서 해야 하니까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로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아이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이와 싸워야 하니까 아이로 올라가도록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이가 어떠한 곳이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은 아이에서 어떤 경험을 했나요? 실패한 곳이죠.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곳이었어요. 부끄러움의 자리예요. 눈물과 한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그 아이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비즈니스에서 실패와 패배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회복은 항상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실패의 현장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수학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 실패의 자리는 우리가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라는 것이죠.
너의 지혜로 했을 때 안 됐지. 너의 힘으로 했을 때 안 됐지. 왜 그런지 알아? 그건 네가 해서 그랬던 거야.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 봐. 그런데 이번에는 될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왜 될 것인가 하면 이번에는 너의 힘과 너의 지혜가 아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리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요.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것은 실패 현장이었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낚싯대 메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낚시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똑같은 것만 하는 게 반복하는 거죠. 그게 뭐가 재밌냐는 거예요. 던졌다 꺼냈다 던졌다 꺼냈다. 근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얼마나 재밌느냐고 말합니다. 그건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일이 고되고 날씨가 뜨거워서 힘든 게 아니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면 힘든 거죠. 그게 피곤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에게는 실패의 밤이었어요.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십니다. 그 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갈릴리 바닷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그 바다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의 자리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영적인 가치를 부각시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패배하고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나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하신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동안에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요? 자신의 실패의 장소로요.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장소에서 이전에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그 장소에서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결과가 뭡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닌가요? 어부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정말 좋은 일 아니냐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야호 해야지요. 근데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돈 많이 벌게 되겠다고 좋아해야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패 현장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습니다. 경제의 논리로 보면 엄청난 수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경제의 논리로 보지 않았어요. 영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 그 상처 속으로 보내시는가? 우리들로 그 상처 속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울고 후회하라고, 슬퍼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 힐링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에게도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는 네 힘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나를 의지하고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유와 치유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시고 싶다. 너를 치유하고 싶다. 그러니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전과 같은 동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관계에서, 신앙에서,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다 잊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내 수치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장소를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의 동기를 바꾸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할례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 특별한 한 주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삶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 번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치유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8장 전체가 이 두 번째 포인트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기본, 즉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주었으니. 이 표현은 이미 완료된 사실을 의미하죠. 그러나 땅은 아직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이전에 옛날에 먼저 번에 얘기했던 그 언약,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죠. 실패의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너 내가 이미 했던 말 있잖아. 너 그거 기억하니?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억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경험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2, 3천 명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뭘 다 보내서 수고롭게 합니까? 그렇게 여호수아는 인간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면서 패배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예전에는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명령을 내렸을 때 경험을 의지하여 2, 3천 명만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키라. 칼로 성읍을 가리키라.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전쟁과 적군에서 아군과 이 적군이 함성을 지르며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상황에서 그는 그 함성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귀는 지금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줄기차게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귀는 내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온갖 문자들이 함성으로 소리 지르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미한 하나님의 전략을 듣는 겁니다. 단창을 들으라 하니까 들었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가 아이를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왜요? 왜 안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단창을 들으라고 했지 내리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말씀이 올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고 행하라는 것까지 섬세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더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보세요. 그리고는 가나안 전투 중에 제단을 쌓았답니다. 그가 그 전쟁 중에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8장 1절부터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은 뒤로 전쟁의 형편과 상황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단창을 들려고 하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즉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치유와 원칙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와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여러분, 사실 또 이 장면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리더 여호수아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건 전투잖아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전투부터 좀 이겨놓고 감사 예배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 그는 그 전쟁 중에 돌에다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 새겨놓고 있대요. 학자들이 그걸 계산해 봤대요. 돌에다가 신명기 말씀을 다 적는 일은 적어도 5년이 걸린대요. 성경학자들이 별걸 다 계산하죠. 아무튼 그 계산이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된 그 일이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여호수아가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돌에다가 새기는 것이 영적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마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급한 전투 중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성경을 새기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가나안의 전투는 전략과 전술과 군사의 수의 많고 적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으로 돌아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가정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는데 한 구절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쟁을 이겨봤자 그 다음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모두 31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투에서 31전 30승 1패를 기록해요. 그런데 그 1패가 바로 아이성 전투예요. 그 아이성 실패 후에 여호수아가 그 자신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그 이후에 29번의 싸움에서 모두 전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승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다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한 사람의 회복이 공동체 회복가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길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회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회복의 과정에서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물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기 보세요. 이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2-3천 명만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여기 군사를 다 거느리고. 하나님은 군사를 다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잘 보세요. 몇 명만이 아니에요. 군사 60만 명을 다 데려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매 전투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래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이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길갈이 있어요. 사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전진기지였죠. 이 길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길갈과 아이성까지의 거리는 약 15마일 정도, 24km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작전을 짜주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봉대로 3만 명을 차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보내는데 밤에 보내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 부대가 움직이는 걸 아이성에서 보면 안 되니까요. 전투는 새벽, 그 다음날 새벽에 할 것이겠지만 미리 밤에 그 3만 명을 보내라 하십니다. 근데 그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24km, 15마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직선 거리예요. 근데 아이성에서 보지 못하게 그 거리를 몰래 가려면 아마도 돌아서 가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이성 뒤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잠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병하라미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랍인데 이 말은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24km, 15마일을 움직이려면 밤이 아니라 낮에 움직여도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가 안 나게 움직이려면 얼마나 신중해야 했을까요? 걸어서 가기보다는 낮은 포복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복병하는 겁니다. 매복하는 거죠. 그 3만 명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따로 5천 명을 차출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5천 명이 또 길갈에서 출발해서 24km, 그 15마일 떨어진 아이성 뒤쪽으로 매복하고 있던 그 3만 명을 또 지나서 아이성으로부터 3.5km, 그러니까 한 2마일 남짓 떨어진 베델성 사이에 매복시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 시작되면 아이성과 친분이 있었던 베델성의 군사들이 성에서 나와서 아이성을 도울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성의 군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5천 명을 그쪽에 매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은 아이성을 바라보고 있고 5천 명은 중간 지점에서 베델성을 바라보면서 군대가 나와서 아이성을 도우러 나오는 것을 저지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이제 전투가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전입니다.
그런데 공격은 이스라엘이 해놓고요. 전투를 하다가 마치 힘에 부쳐서 도망하는 것처럼 후퇴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도작전이죠. 그러면 아이성에 있었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이성의 군사들은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서 그 가짜로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에는 그 성읍을 방어할 군사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겠지요. 그럴 때 아이성에서 군사들이 다 나오게 되면 그 성 뒤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그 3만 명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 안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쫓다가 뒤를 보니 자신들의 성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걸 보고 자신들이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 바로 그 순간 가짜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다시 바꾸어 아이성 군사를 향하게 되면 아이성 군사들 앞뒤로 포위가 되는 겁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뒤에는 3만 명이 이미 매복해 있던 그 군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동작전으로 그 아이성의 군사들을 섬멸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그냥 전쟁 아니에요. 얼마나 섬세한 전쟁입니까? 혹시 아이성과 싸울 때 베델성에서 군사들이 나와 그 싸움을 도와줄까 봐 5천 명의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누가 하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전쟁이에요. 분명하죠. 하나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전쟁이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누가 했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와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박살내 버리셨어요. 그들은 그저 그 성을 돌기만 했고 소리만 질렀어요. 그 성의 전투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아이성 전투부터는 하나님께서 전투에 직접 참여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로 준비된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4절 말씀에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 여리고 전투 때는 이 말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예요.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신약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을 영적 전쟁터로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더라고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신들까지도 항복하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70인의 전도단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희에게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처음에 이 70인을 보내실 때는 주머니도 전대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갔다 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전대도 신발도 안 가지고 갔는데 너희들 뭐 부족한 게 있더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저희를 보내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보내시면서 저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의 가는 길에서 생겨나는 모든 영적인 전투는 주님이 대신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먹고 마시는 것, 너희의 당하는 유혹과 공격,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봤냐?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다 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 돈, 주머니, 전대, 신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당신의 그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라 살지어다. 잘 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을 내가 입히고 먹이고 보호했다는 것 경험했지.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예비하래요. 준비하래요. 내 몫을 다 하랍니다. 돈 있는 자는 준비하랍니다.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 그 검을 사랍니다. 검이 왜 필요해요? 자신의 보호에 필요한 거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호해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너희 스스로의 몫을 다 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일까? 지난 경험을 통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을 챙겨가랍니다. 검을 챙겨갔어요. 돈도 챙겨갔어요. 내 삶을 내가 뛰면서 내 경제도 유지하고 내 자녀도 키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너희는 잊지 말래요. 너희가 검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한 것 같지만, 너희 몫을 다해서 너희가 다 안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래요. 실제로는 이 영적 전쟁을 지키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임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스라엘에게 멋진 승리를 선물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봤지?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지금부터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을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데 15마일을 그렇게 굳이 기어서 갈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베델에서 나오는 군사들이 있을지 모르니 5천 명을 거기에 매복시키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이 바람으로 막으시고 폭풍으로 막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수고를 이스라엘더러 하라십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몫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출애굽한 모세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전까지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지나자마자 아말렉이 전투하러 왔을 때 이번에도 하나님이 폭풍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기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전투하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될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오직 기도만 하겠다고 하면 그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같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 목사는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도 가죠. 약도 먹습니다. 건강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병원에도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약의 효력이 더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의사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던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방관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투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여리고 때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도 참여해. 너의 몫이 있고 나 여호와의 몫이 있는데 너도 너의 몫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보이는 그 싸움인 것처럼 보여도 티끌을 둘러 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수고를 굳이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티끌을 둘러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그러나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 너의 몫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은 패배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수 있어요. 쳐다만 봐도 가슴이 아프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서운 곳,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실패 현장으로 다시 가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야, 다시 그물 내려봐. 이제 내가 가는 건 너가 아닌 나를 의지하고 가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패배했던 자리로 돌려보내실 때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려보라고 하십니다.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각자의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선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배 모임이라도 있었으면 어쩌면 올해보다는 덜 했을 텐데 집안에서 컴퓨터 화면 보고 예배 드리자니 마음의 자세부터 많이 흐트러졌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그 앞에 앉아는 있지만 생각은 온통 딴 생각이고 그래도 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가능한 사람들을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한 해였어요. 사람들 만날 일도 별로 없으니 전도나 선교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예배도 그저 아무 장소에서나 편한 자세로 시청만 하면 되었습니다. 정말 편했어요. 근데 솔직히 정직한 우리 마음은 편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실패하니까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도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나도 지금의 이 형편은 금방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한동안 우리는 지금처럼 작년 내내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다른 동기로 실패의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바라시는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다가오는 그 2021년에는 올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소명을 회복하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회복하시는 원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충만한 축복을 경험하시다가 우리 모두 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실패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곳입니다. 다시 그곳을 기억한다는 것,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온전히 우리가 잊었던 주를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삶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환경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올 2020년은 저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실패의 기억과 아쉬움, 두려움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이 똑같은 이 상황이 여전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발자국의 소리가 더 분명히 들리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 다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2020년 연말 기도주일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의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12월 3일 미국 NBC 저녁 뉴스 보도에 의하면 올해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미국에서 25만여 명의 사망자가 COVID-19으로 인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위험한 것은 앞으로 3개월 동안 12월, 1월, 2월 이 3개월 동안 20여만 명 이상이 더 사망할 것이라고 CDC 질병통제국 책임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위험하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엔 절대로 가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난을 철저한 방역과 강건한 면역과 그리고 경건한 기도력으로 꼭 이겨내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공지 드린 대로 이번 12월 6일 내일부터 40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 연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특별한 권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와 헌신의 40일 책을 꼭 각 개인이 한 권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 개인이 주님을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구도자 5명씩을 정합니다. 세 번째는 각 개인이 각 교회에서 기도 파트너 1명씩을 정합니다. 조지아연합교회는 선교회에서 기도 파트너를 다 정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각 개인이 매일 40일 기도력 책의 해당 일 부분을 읽습니다. 다섯 번째, 각 교회의 단톡방에 올려지는 해당 일의 설교 영상 약 7분에서 11분가량 되는 그 설교 영상을 각 개인이 편리한 시간에 접촉하여 시청하십니다. 영상을 보시면 책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이제 파트너와 함께 정하신 시간에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회는 첫째, 해당 일 기도력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둘째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첫째, 우리 모두가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각 교회의 노약자들이나 기저질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각의 5명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죠. 그리고 기타 이제 본인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더하여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는 40일 기도 일정표를 따라서 파란 색칠이 된 날짜대로 40번까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020년 한 해 끝자락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2021년 한 해를 또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21일에 40일 기도회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2일부터 30일까지 미주 협회 주관으로 미주 연합 온라인 전도회를 개최합니다. 이 전도회에 그동안 40일간 기도했던 각각의 구도자들을 온라인 전도회에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전에 없던 신앙적 부흥을 경험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40일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